우리가 참 사람 만나면 이런 표현들 가끔 쓰지 않습니까? 어머, 자기는 참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또는 거꾸로, 자기는 참 얼굴이 오늘 뭐 근심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입술의 말은 가릴 수 있지만 얼굴의 낯빛은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입술의 말은 우리가 가릴 수 있지만 얼굴의 낯빛은 속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슬픔이 있으면 내려가고, 어둡죠. 얼굴이 어둡고 낯빛이 어둡고.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면 예로부터 사람의 얼굴을 살폈어요. 뭐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수심이 가득해 보여? 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하죠. 우리 옛날 어른들도 늘 이런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얼굴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죠. 사실은 얼굴의 문제가 아니고 얼굴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슬픈 빛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원어에 살펴보니까 이게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한 모양새,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이야기하면 우울이 가득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런 낙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도 다 비슷한 표현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고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발걸음은 투덜투덜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그늘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얼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정말 이상한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의학은 그렇게 발달했는데 우울증 환자는 날로 늘어가고요. 여러분, 정보는 정말 손끝에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깨우치고, 그런데 영혼은 더 공허해져 가고요. 교통이 그렇게 발달돼서 여러분, 제주도 1시간이면 가고 부산도 뭐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더 외롭고 공허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증가율 1위일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나와 있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누군가는 어제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이루고 자려고 하나 자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두울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날까? 경제적인 불안? 노후에 대한 걱정? 뭐 관계의 상처? 건강의 문제? 아니면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아마 가장 큰 건 삶의 어떤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철학자 파스칼이 한 이야기를,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팡세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에서 온다. 곧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을 모른다는 것. 이거 욕심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불행은 주님이 당신 옆에 있다는 걸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낯빛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수심이 가득한 것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낯빛이 어두운 내면의 모습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한 가지의 증상, 한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심.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떨어졌다. 히브리 말에서도 이 낙심이라는 표현을 꽃이 시들다 이런 표현처럼 쓰고 있어요. 꽃이 시들다. 고개를 숙였다. 이런 것을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낙심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이 낙심을 갖게 되어지고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얼굴빛이 무거운 그 낙심. 낙심은 사실 여러분 방치할 수 없는 아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마음 한짝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영적 질병 같은 거죠.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현대의학이 반복해서 확인해 주는 사실이죠. 낙심한 환자들은요, 실제로 여러분 낙심하고 마음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며 불면증을 겪고 심하면 소화불량이 머리가 아파하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시달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현상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아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마치 녹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몸만은 아니죠. 사실은 낙심은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의 문제가 생기죠. 낙심한 사람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꼭 해야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누군가 대화도 하기 싫어지고 방 안에 틀어박히고 전화도 피하고 예전에 좋았던 것들도 시시해지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것은 낙심이 오래 지속될수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영적 무서움은 이런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겠지.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펼쳐도 글자는 보이지만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뭔가 의무감이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 찬송이 내 심령을 조금 더 내 심령에 감동이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낙심한 성도들, 낙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 신앙의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일들을 과거로 돌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때는 나도 뜨거웠는데 한때는 나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날조차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그랬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심하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낙심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때 낙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건 과거형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아니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이 낙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실패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힘을 가지고 참아보겠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은 영적 호소가 생겨나는 거죠. 또 낙심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흔한 모습들이 고립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고립과 외로움은 그저 나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짐을 지고 가면 나 혼자 지는 것 같고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고, 함께 옆자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450대 1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그 무서운 협박 앞에 자기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이곳에서 그저 내 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겪게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낙심이 아니라 영적 낙심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낙심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것들이 보여질 때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그런데 영적인 낙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믿음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복 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영적인 낙심을 겪는 사람들의 뚜렷한 현상은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형식이 되어지고, 입술은 기도하는데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말씀은 듣지만 그것이 내 심령에 남지 않고, 성경 한 장 읽고 덮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고, 찬송이 가슴이 아닌 입술에만 머물러 있고, 예전에는 찬송 한 절만 불러도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는 아무 감흥도 느껴지지 않고, 예배가 참석이 되었으나 예배 안에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특징 중에 점점 과거형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나도 옛날엔 교회가 내가 이랬는데, 부흥회 갔다 오면 뜨거웠는데, 야 나도 해봤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란노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란노라, 이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소망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영적 낙심자. 그 과거의 고백이 현재로 넘어와서 현재형이 되어지고 현재를 굳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아주 정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24장은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했고 천사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려졌고, 그들이 달려가 11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도 여전히 이 부활의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참 의아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은 여인들이 있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비슷한 현상이었을 겁니다. 두 제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글로바의 아내와 함께 내려가는 것이었을 것이다.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름 없는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평범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11km. 여러분 11km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1km를 걸었다.
제가 생각할 때 성인 남성이 걸어가면 2시간에서 조금 더 가면 11km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공간이죠.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모습.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것은 그저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영혼들이 그 방향성을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엠마오가 어떤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등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해가 되십니까? 다 끝났어. 꿈 깨.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엠마오는 지명이 아닙니다. 엠마오는 낙심한 영혼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그 길가에서, 그 낙심한 채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3가지의 질문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3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정확하게 가져와서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낙심의 길에서 정말 나의 인생의 낙심의 길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2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왜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가? 3번째는 더 나아가서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셨다. 동행하셨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복음 같은 메시지죠. 동행, 동반자. 함께 걷는 거.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이 거칠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길이어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제가 상미에 있을 때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상미 미곡리라는 마을에서 오방리라는 곳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고개가 꽤 높아요. 그래서 그 고개의 이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마흔고개라고 그래요. 마흔고개. 그래서 어느 날 회관에 가서 물었어요. 왜 마흔고개입니까? 그랬더니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원래 목사님 이 지역이 호랑이도 또 이제 멧돼지도 또 이 산짐승들이 많이 침몰하는 지역인데 한두 사람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대요. 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명이 모여야 넘어가는 고개다라고 해서 40고개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동행 혼자 가기 힘들죠. 누군가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자들은 그러대요. 밤길에 화장실도 혼자 안 가대요. 그렇죠. 성경은 이 2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데 주님이 함께 어디쯤 함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들이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에 던집니다. 7배나 더한 뜨거운 풀무에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있고 3명을 결박해 던졌는데 4명 다 풀려져 있는데 저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다. 성경은요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을 이 존재를 천사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는 천사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 불 가운데도 함께 계셨고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셨고 동고동락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좋을 때만 주는 겁니다. 정말 안 좋을 때 남겨진 친구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에게 가망이 없다고 할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떠나죠. 동거동락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하는 주님. 그 주님은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낙심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길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 혼자 가는 것 같아서 외롭고 있는 마지막 주님은 그때도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헬라어로 보니까 이 가리워졌다는 표현이 붙잡혀 있다, 눌려 있다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이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냐? 그 밑에 내려다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하고 책망하시거든요. 아니 내가 눈을 가려놓고 안 믿는다고 책망하는 주님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주님이 눈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가렸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못 보게 가리웠다. 혼미하게 해서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의 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혼미하게 했다 이 단어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그 눈이 가리워졌다 이 두 단어는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 두 제자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신이 사단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해석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보지 못하는 건 내 눈이 지금 다른 것에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부활의 역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죠.
그것이 부활한 주님까지도 그 제자들도 보지 못하는 어떤 선입견.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부자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고난의 길이어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뒷걸음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규칙들이 주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할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의 눈이 멀고 완고한 그대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마음은 고침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에서 멀어진 주님이 옆에 있어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가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그 손을 우리에게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실 때에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성경이 뜨겁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이 뜨겁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무엇이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서 성공하는 책도 아니고 내 인격을 수양한 책도 아니고, 성경의 좋은 말씀을 오늘도 마치 어떤 좋은 글귀처럼 외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책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이,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자기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적도 치유도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뭔가 뜨게 하고 뭔가 빛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강권하여 억지로 붙잡았다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붙잡은 사람의 이야기라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야복강가의 야곱. 밤새
주님 하나님과 씨름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밤에 주님을 놓지 않았던 야곱. 날이 새도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여러분,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굳이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 고아원에서 길러내고 먹이고 입혔어요. 어느 날 아침은 정말로 모든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밥을 차렸는데 아침에 먹을 빵 조각이 몇 개 안 되고 그들이 다 아이들이 모였지만 줄 수 있는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떤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새벽에 갑자기 고아원의 아이들이 생각나서 빵을 좀 구워왔는데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우유를 나르던 우유를 가져가는데 하필이면 그 고아원 근처에서 우유에 수들의 바퀴가 터지는 바람에 그걸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어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이 우유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에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한 이 진주 땅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붙잡는 기도.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떡을 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떡을 뗄 때 뭔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마치 그 성찬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그런데 그냥 떡을 뗄 때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여러분, 좀 쉽게 이 상황을 표현해서 집주인은 난데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뗐어요. 그런데 그 떡을 떼기 위해서 그 촛불과 불빛 가운데서 빵을 뜯기 시작할 때 그들은 봤을 거예요. 뭘요? 주님 손에 못자국. 패인 옆구리를, 가시로 피를 흘리셨던 주님의 머리를,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스패퍼드, 미국의 그 법률가였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딸과 아내를 여행차, 그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여행 가는 배에 올렸는데 그만 배가 사고 났어요. 그래서 딸 애니와 매기와 또 베시와 타베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오로지 한 문자, save all, 나만 살았다. 그리고 답장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 스패퍼드 그분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 한가운데를 다시 건너가는데 선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쯤이 사고 난 현장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 스태퍼드 그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어떤 시냐면 이런 시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 내 삶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썼던 찬송 가사, 지금도 우리 찬송가 413장에 나와 있는 찬양이죠. 어두운 밤에 모든 걸 다 잃고 아들도 잃고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만나지는 역사,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잠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낯빛은 어떠한가? 혹시 나는 엠마오로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을 등을 돌리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소망이 이제 과거 시제로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주에 내 마음은 어땠는가? 나를 뜨겁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었던가? 나는 주님을 강건하게 붙들고 있는가? 바쁠 때 그저 잠깐 문 앞에 배웅하는 정도인가? 지금도 동행하는 그 주님을 나는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가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낙심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